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시대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때가 올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대로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는 과연 믿음 있는 자로 설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아모스서까지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6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을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초점은 그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른 그러한 각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 이방 열방에 보여주셨던 그 공동적인 틀에 입각해서 유다 역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시 서너 가지 죄로.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6절부터 16절까지로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어쩌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열방 심판 예언이 이제 하나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승리나 희망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철저한 고발과 심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뒤쫓던 그러한 거짓으로 그들의 길을 그릇 걸어간 것이다. 율법을 버렸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고발이 이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이사야서의 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악을 선이라고 했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는 그러한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것이 결국 규례들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전체에서 고발되고 있는 유다의 실상을 보면 이제 가옥의 가옥을 그리고 전토의 전토를 잇는 대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의 탐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에 언급했던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뒤집는 그런 뒤집혀진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부패나 그런 어떤 타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 안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가득 찬 불법과 불의, 거짓의 팽배, 그리고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등 그러한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신앙과 이 정치를 분리해 왔습니다. 물론 신앙과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정교 일치 시대가 있어서 교황이 황제가 되고 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부패했던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기반을 두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의 활동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기반을 두고 일상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는 어떠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가정주부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각자의 어떤 맡은 바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예배 생활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게 되고 가치관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무너지고 황폐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세상은 온통 부패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과 분리된 그런 뭔가 피난처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규례를 멸시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핏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패한 세상,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풀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부패가 세상의 부패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혹독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가리키거나 여호와랍시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든 아니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든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어오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이 희한하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결국 핵심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상들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참으로 타당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이제 불을 보내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다메섹, 가사, 두로와 같은 그러한 이방 열방들의 궁궐이 불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을 아무런 차이 없이 이방 성전과 함께 이 불태우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열방은 그들이 망한 이유가 지나친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러나 유다는 그러한 잔인함이 원인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열방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그들의 삶이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마셨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6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이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선포는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2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는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으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습니다.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6절, 7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아모스 8장 4절, 6절에 가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집단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아모스서 여러 구절에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떤 의인이나 가난한 자가 남의 집에 종처럼 팔려가거나 재물을 가진 이들에게 좌우되고 심지어는 한 켤레 신으로 한 켤레 신값으로 사람이 거래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 때문에 사람이 종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죄인이라 규정해버리는 부당한 재판 과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나온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고대 히타이트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한 켤레 신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이 행위들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켤레 신을 받고 종을 돌려주는 것을 고발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는 것과 진토 또는 먼지나 티끌 같다라는 말이 동의어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보면 44편 25절에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한다는 것은 재판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결국 그 재판을 구부려서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유전무죄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참상은 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대충 짐작은 가시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인들은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예를 들어서 이용하지 않는 남성들이 이용하는 남성들이 없다면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모든 제단 옆입니다. 모든 제단 옆. 그래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당 잡은 옷을 해 지기 전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돌려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해 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을 잡고 그 위에 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옷을 저당 잡는 것처럼 무언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를 받고 어떤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를 빌려주는 경우가 느헤미야 5장 12절에도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이 사회를 다시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감람원, 집,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받은 게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어야 함에도 저당 잡고 겉옷을 밤에 돌려주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어떤 그 상황, 형편에 대한 무심함과 냉정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과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렇게 적어두고 있어서 가난한 자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에 따른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로부터 저당 잡은 옷을 밤새 지니고 있고 벌금으로 취득한 포도주를 성전에서 마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전쟁 중에 일어난 비인도적인 가혹한 행위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일상 살면서, 삶 속에서, 사회 경제적 현실 속에서 힘을 가진 권세자, 세력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억압, 경제적 공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돈으로 취급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9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이제 이방 민족을 전체 대표하는 이름으로 아모리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고요,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리 사람의 어떤 강력함을 상징하는 소재로 성경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내가 진멸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어떤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동사에 주어에 관련된 이 표시가 같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주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앞에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를 직접 쓰셔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을 멸하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때로는 착각하고 있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결과였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보다 약한 이웃을 짓밟거나 유린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먼저 이 아모리 백성들보다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들의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나 그 위치에 가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9절에서 10절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와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존재하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엘서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과 너희 청년들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장래 일을 말하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게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린합니다. 나시린에게는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약을 깨고 나시린이 서약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는 칼을 대지 않겠으며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에게는 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전에 했던 나시린의 어떤 그 옛 신앙 행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진짜 선지자인 아모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으신 은혜로 제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하게 하신 일이면서 그들 가운데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었고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우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6절 8절에서 고발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나시린과 예언자 제도를 짓밟아 버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특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열방들과도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 불과할 것이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다른 민족들의 이동과 동일한 종류로 언급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출애굽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6절에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가득 실어 묵직하게 눌린 수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신다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 매우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나온 책 제목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존재가 가벼운데 왜 참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르시는데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한 후에 곡식단을 떠올리게 되면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을 때
그 축복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이들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재주가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제가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그냥 허투루하게 쓰여지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쇠할리 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7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7숫자, 7번을 기록하는 것, 5번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6번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7번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시면 그 어떤 힘과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재주가 근본적인 관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대단한 것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나지만 결국에는 또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과 재주도 한 방으로 무용재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6절의 표현은 사람이 지닌 그 어떤 힘과 강건함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날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임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1장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와 대칭이 돼서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고 있습니다. 전체로 묶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루는 어떤 틀이 다른 열방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약자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 열방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에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나라들보다 강경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유다보다 좀 더 상세하게 그들의 죄악상이 고발되면서 예언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 가득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땅에 거하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시린과 예언자를 더럽히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사회의 불의가 가득해서 사람이 결국에는 작은 신 한 켤레 값으로도 거래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눌러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재주와 능력과 권세로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 시대
당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 볼품 없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보다 더 섬기며 격려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고민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